자동차가 정말 빠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가만히만 앉아서 어디 이렇게 가자고 하면 차가 알아서 이렇게 데려다 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가 이렇게 발전하는 이 과정을 저도 이렇게 쭉 진행해 놓고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자동차에는 이모빌라이저라는 그 어떤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키를 사용하지 거의 안 하니까요. 스마트 키로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는 이 키 뒤에 그 검정 부분에 이모빌라이저라는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차에 그때 이렇게 문을 열어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나 그러고 처음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도난 방지를 위해서 그 키 검정 뒷부분에 조그마한 칩이 이모빌라이저라는 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키가 맞긴 맞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차 자체가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모빌라이저 기둥에 문제가 오류가 생겨서 다시 이렇게 조치해서 이제 걸리게 됐거든요. 그때가 생각 이렇게 나면서 그 작은 칩 하나가 그 기능을 해서 이 자동차 마음 어디 갈 수도 있고 뭐 자동차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키 하나 실은 키로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이 키가 아무리 돌려도 시동이 안 걸리고 작동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키 하나에 그것도 작은 칩 그 하나 때문에 제가 좀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랬더니 바로 인생의 키,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제목이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키와 같은 더 정확히는 그 작은 이모빌라이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 마치 자동차를 통해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신앙 고백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제가 딱 표현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첫 번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실은 신앙 고백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앙 고백 우리는 애우는 것처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항상 찬송 앞면에 있는 것을 보고 읽고 고백합니다. 물론 애워서도 할 수 있지만 저기 그 하나하나 성경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전문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 사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단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려면 제대로 잘 살아가려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대한 쭉 정리하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거기다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 고백을 이게 달달달 외워버리면 많은 부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 성경을나 찬송 앞에 있는 것을 일부러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아름답고 귀한 신앙생활, 향기나는 신앙생활 하는 시작이 제대로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 고백하면 제대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같이 쭉 지내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앞에 있는, 오늘 이것도 보면 앞에 16절에 보면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도대체 한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듣고 보고 지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신앙 고백이 아닌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대로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셨죠.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오늘 제가 예배 처음에 드리면서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큐리오스, 당신 내 인생의 주인,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누가 고백을 했다고요?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베드로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생각을 해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그거 베드로 네 고백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 위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삶을 살아왔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분명 확실한 고백인데 그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뒤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복이든 베드로가 앞으로 누릴 어떤 능력이든지 어떤 은혜이든지 그거 베드로만 해당된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에 감동받아서 제대로만 똑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든 능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똑같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 16절의 말씀이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은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근데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세례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향해 들렸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이 순서대로 하면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오.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아직 부르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베드로나 제자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가 아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 고백이 딱 들어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음성하고 베드로가 한 고백하고 일치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누가?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누구든 똑같이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 바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바른 고백을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 똑같이 주시려고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고백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올바른 고백이 중요한 게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더 정확히 우리에게 어떻게 제대로 고백해야 되는지 베드로의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고백하면 되는 건데, 요한일서 4장 2절하고 15절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근본,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근데 그 고백은 그 앞에 어떤 고백하고 같이 고백되어져야 되냐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더 중요한, 더 기초가 되는,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도신경 앞, 여러분 찬송가들 성경책 찾아서 찾아보세요. 앞에 다 열어서 사도신경, 찬송가들 앞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의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해 있어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란인 겁니다. 예수님 육체로 단 한 번 오셨다고요. 다시 어떤 육체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하는 자들은 다 가짜라고요. 예수님은 다시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시지 절대 않으십니다. 한 번 오셨어요. 왜요?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단 한 번, 다시는 절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바르게 신앙 고백 시키신 겁니다. 요한사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 시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 신앙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요한일서 5장 4절 6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러 지인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중요한 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승리의 삶을 살도록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대로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승리의 은혜가 있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좀 더 어떤 구체적 약속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거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혈육에서 이게 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신 말씀,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대. 그래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자, 고백하고 난 다음에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반석들이요. 김반석, 이반석, 최반석, 강반석 다 반석들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그렇게 음부의 권세,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승리의 비결,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통로, 그것이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는 딱 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모브 일라이자와 똑같아서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작동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고백하게 하신 거죠. 올바르게 바르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이 천국 열쇠는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천국 열쇠가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묶으면 그대로 묶여지는 거고, 이 땅에서 풀면 그대로 풀려지는 그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만 작동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작동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작동합니다. 이 천국 열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천국 열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주머니 속에 천국 열쇠 있는지 꺼내 보세요. 천국 열쇠 있으십니까? 이게 보여야 될 텐데. 여러분 천국 열쇠 있으세요? 자, 계속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사로잡혀 3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비로소 처음 해주셨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듣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이긴다, 너희들이 천국 열쇠에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비로소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자,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천국 열쇠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작동되는데 그 조건이 딱 하나 있다는, 그것이 내 영광, 사람의 영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할 때 그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 천국 열쇠는 사용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가 베드로 이 사건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6일이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칭찬받았다가 책망도 크게 받고 다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6일이 지났으면 오늘 본문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고요? 바르게 신앙 고백해야지 바르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니까. 다시 한번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잖아요. 변모되셨잖아요. 자,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알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찬란히 해같이 빛났고요, 옷도 막 투명하게 빛났고, 뭐 이거 너무 투명하게 빛나서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막 새 지어가지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초막 지키는 걸로도 충만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찬란히 예수님 변모하신 모습 보고 그때 5절에 분명히 다시 들립니다. 다시 들려주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대로 보여주시고 제대로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신앙 고백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보고 믿고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해서 승리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5절에 마태복음 3장과 다른 거 하나 더 붙이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아멘.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건데, 자,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바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아 너무 잘 아시니까. 자,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뭐라고 표현됐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하고 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을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고백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저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어디 믿음에 이르기까지요? 두 번째가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겨자 산을 만한 믿음, 겨자 산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의가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고백하며 살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했는데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우리가 내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여쭤봐야죠. 이런 나 같은 죄인 왜 살리셨는지 한번 여쭤봐야죠. 베드로 사도가 그날에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 이 감격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셨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서 1장 16절 19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베드로서 1장 16절 16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저 말씀 19절 띄워놓으면 그대로 두세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의 그 영광을 베드로 사도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거기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한 다음에 19절에 우리에겐 어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며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베드로 사도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어두운 길을 걷는 세상 가운데 우리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두워도 등불을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그냥 우리 등불 들고 예수 그리스도 등불 들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등불 들고 가다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수는 천국 열쇠를 붙들고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 얻어서 다시 전진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날이 셀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나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데리고요, 가까이 두셨어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시는 거죠.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한 걸 아신 겁니다. 다만 천국 열쇠를 쥐고 잠들어 있지는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옮겨 놓자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 끌어다 놓고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놓는 겁니다. 금요 응답 기도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 잘 되나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육신이 약한 거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락망한 자에게 세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임 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천국 열쇠가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 어렵고 힘든 일들,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 아름다운 모습 세워지는 일들 보여주실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쥐어주셨고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허락하셨는데, 이끌어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잠들어 있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약하다고 변명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다고 변명하고 있고 더 이상 변명 통하지 않고 이제 깨어 기도할 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기록케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 응답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우라고 잠들어 있는 우리 애를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장해서 정을 열쇠 쥐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드려지는 문제, 어려운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선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며 들려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른 믿음 신앙 고백 가지고 바른 삶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원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쥐고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깨우쳐 주셨으니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긴 사명 충성을 감당해 기도할 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천국 열쇠를 쥐고 깨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의 삶 위에, 믿음의 가정의 자녀 손들의 삶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리진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일생 그 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